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화창한 봄날로 점점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봄날을 지나면서 코로나19도 서서히 이제 좀 줄어들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응답받고 또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11에 보게 되면 이때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고 병을 고칠 때가 있고 귀신을 쫓아낼 때가 있고 또한 기도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은 기도하실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께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역 가운데에서 이 기도에 대한 집중이 가장 많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즉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한 준비, 즉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날이 밝은 다음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낮에는 이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함께 더불어 사역할 제자들을 사도들을 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12명을 택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제자를 삼게 되었습니다. 해보니에 보게 되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 중에서 12를 선택하시고 사도라고 칭하셨는데 비슷한 번역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바로 문제 해결의 필수 조건이다. 첫 번째, 기도는 바로 문제 해결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면 상황의 전환점이 있다고 한다. 전환점이 있다고 한다. 기도도 이게 진지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기도를 하되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기도는 100% 응답의 결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는 것이죠. 즉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는 자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하는 자가 가까이 와야만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지하게 하는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놀라운 축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 문제로부터 해결점. 왜 기도하는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고 진행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바로 이 문제로부터 해결점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있다는 것이죠. 즉 기도를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보죠.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부터 구약성경 50편 14절 말씀부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한나단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문제 해결의 필수 요건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리니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 기도 응답을 주시니 네가 나를 받으리라.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바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될 때 바로 영화롭게 하는 일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런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이 기도가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충분한 기도의 양. 우리가 이 물컵에 물이 50%를 50%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70%가 될 수 있고 100%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기도의 양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50%를 할 수도 있고 70%를 할 수 있고 100%를 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충분한 기도가 되려고 하는데 100%의 기도를 하라 하는 거예요. 충분한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쳐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 바로 환란 말이죠. 환란 날에 어떤 문제가 닥쳐 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 와야만이 그 기도가 이 응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 되면 마가복음 11장 23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에 던지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이 산이라 하는 얘기는 산처럼 큰 문제, 산처럼 그렇게 큰 문제라 할지라도 바다에 던져라. 즉 그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가 믿는 기도, 의심치 아니하는 기도가 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문제, 큰 문제든지 적은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이제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즉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얘기죠.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대로 응답이 되어진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해봉중에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위하여 들어 올려져 바다 속으로 떨어지리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치 않고 말한 대로 된다고 믿으면 말한 대로 된다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기도 끝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기도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서서 기도할 때에 사람에 대해 그리키는 것이 있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서를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굽혀서 던지자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룰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번역이 시계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이제 원어에 맞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길에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떨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부분을 우리에게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에 또한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이 기도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한번 말씀을 성경하고 이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가는 게 이게 습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리를 하나 앉는 것도 어떤 자리에 앉으면 늘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냐는 기도의 습관이 끼어 있을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하는 기도의 생활을 한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또한 기도의 산, 감람산, 올리고산, 기름 부비는 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때 제자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나가서 기도하면 따르는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따르는 제자들도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을 자신도 할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바로 감람산 올리브산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사람들은 살아나갈 때 시험 유혹이 여러 가지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귀신 들게 하고 일이 망가지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안 되게 하는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더 큰 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 옆에 있어서는 기도가 안 되는 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 가서 기도하시는데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또한 기도의 자세를 또 가르치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누워서 한다고 하면 기도가 안 되죠. 앉아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 자세로 무릎을 딱 꿇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또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 원대로 합시오. 그러나 자기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43절에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십니다. 사자가.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잡아준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사자 바로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힘쓰고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만큼 예수님이 기도를 힘있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4번 강조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피처럼 땅구멍에서 피가 바로 나왔다는 것이죠. 피가 나올 정도로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의 기도를 예수님은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보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이제 뒤에서는 습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 되는 거죠. 늘 하던 대로 해서 좋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 습관이 이제 길러지고 나쁜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나쁜 것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습관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리브산으로 가신 제자들도 따라갔다. 제자들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제자들이 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제자들, 또 톱에 잘려서 죽은 제자들, 불태워 죽은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버지 원하시면 십자가를 좀 거두어 달라,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님에 나타나 힘을 돕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바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래에 쌓이시어 더욱 간절히 기도.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고래에 쌓인 것이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큰 빗방울 같이 땀이 큰 빗방울 같이 땀이 큰 빗방울 큰 빗방울 땀이 큰 빗방울 같이 되어 떨어졌다고 하니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간절한 기도, 힘 있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시온성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시아들도 예수님을 따라 가셨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먼저 앞서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럴 때 다른 지자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리라. 그리고 지자들은 제자를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큼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자들 없애주시고 십자가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붙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 기도에 힘을 불어넣기 때문에 더 힘있는 기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나에게 보이지만 우리가 힘쓰고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되고 또한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런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땀이 땅에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기도하기 좋은 이 3월달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중요성이 네 번째로 뭐냐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번째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타를 남깁니다. 결정타. 즉 타이밍을 잘 맞춰야 무엇인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허사가 되는 것이죠. 타이밍을 맞추게 될 때 그 기도의 위력이 더 강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타임은 이건 무엇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즉 선포 기도를 하는 것이죠.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결정타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서 뱅뱅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마지막 결정타를 우리가 잘 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때를 맞춰서 주님이 기도를 하게 하신 그 때에 그 장소에 가는 것이죠.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일어나서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기도의 산에 또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늘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올리브산 기름 부비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부르짖어 얼만큼 기도했느냐. 기도의 양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밤에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든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밤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는 뭐하느냐. 낮에는 제자들을 삼고 또한 병을 고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런 귀한 사역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 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필수 요건이라 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진지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공중에서 불해가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켓타가 올라가다가 그 궤도를 뚫지 못하는 로켓타가 왜냐면 무엇인가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에 고장이 있기 때문에 궤도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진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상황의 전환점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뚫고 나가는 이런 진지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을 때 그 문제로부터 해결적으로 문제가 응답되어지는 해결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0절에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환난날이 되지 않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왜 환난날이 오느냐? 그 환난날을 통해서 밟고 올라가서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날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즉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건드리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혼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 환난은 바로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분기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의 양, 우리의 기도의 양이 충분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부터 상황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 하나님은 응답하는 자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자이기로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더 빨리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응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 즉 천사들을 보내서 힘을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나이고 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하는 준비 자세를 갖추게 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장단 기도가 되는 것이죠. 부장단 기도 가운데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지성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 땅구멍에서 피가 큰 피덩어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의 큰 산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맞춰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이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병들은 치료될지어다. 문제들은 해결 받았을지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선포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모든 큰 산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은 이 기도와 바위마토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큰 응답을 받은 예수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붙드시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드시고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주님께서 기도의 시간에 바위 맞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위로 축복 내주하시니 오늘 나와 예배하는 저희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본교에 속해 있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지구촌에 있는 종들과 성도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